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벌써 한 7년, 8년 전일 겁니다. 미국의 여성 변호사인 수전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콰이어트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해서 한동안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The Power of Introverts, 내성적인 사람의 권능, 힘, 이런 부제가 됩니다. 정말 이 부제대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20세기 들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비비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PR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PR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입증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상식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사색할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이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치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 훌륭한 CEO들 가운데 3분의 2가 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책에서 밝혀놨습니다. 미국의 그 유일한 사선 대통령 루즈벨트, 미국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나 석가 다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의 삼성을 세운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는 내성적입니다. 지켜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참 내성적인 분이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무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한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여성이 전형적인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레위 집안 청년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안은 레위 집안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법궤와 지성소의 물품을 관리하는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이 고핫 집안은 이런 사명의 중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집안에 아주 명령하신 게 민수기 4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고핫 지파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끔찍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마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사람은 아마 이 엘가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처벌드리게 됩니다. 왜?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았으니까. 결혼해서 한 3년, 4년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5년, 6년 넘어가면 아마 집안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랬을 때 엘가나가 그랬을 겁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엘가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나 해서 분인날을 첩으로 드리게 됐어요. 그러나 한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은 시편 127편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선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을,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그리고 분인 나는 시집을 들어왔는데 첩으로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가면 갈수록 악한 거예요.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지 두 번에 걸쳐서 격동시켰다. 두 번이나 그래. 한 번은 심히 격동시켰다. 오죽했으면 성경은 분인 나를 한나의 대적, 한나의 원수라고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한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분인나가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례나 법과는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첩은 평생 첩으로만 살아야만 됩니다. 본부인이 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첩의 자식은 본부인이 낳은 자식으로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라헬이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자기 자식이라는 거 왜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몸종 하갈을, 애굽 여인을 하갈을 몸종으로 들였는데 이 하갈이 아기가 배니까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남편을 사라에게 대듭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하갈을 내쫓아버렸죠. 이게 그 당시에 법적인 한나의 집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나는 첩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보지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필요 없다고요. 이게 이런 기도한다고 말이죠. 교회에 앉아서 쭈그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집안의 종들 불러 모아서 한나를 내쫓고 그의 자식을 법적으로 어차피 자기 자식이니까 뺏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뭐 집안이야 쑥대밭이 되건 말건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집안에서 레위인 집안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여자들끼리 쌈질 났다고 뭐 동네방에 소문 나건 그거 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고 봐야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삶의 방식일 텐데 한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가 당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잘 아니까 분인나는 점점 더 기세가 등등해요. 그러면 남편은 뭐 했는가? 남편도 이제는 어떻게 못해요. 4절에 보면은요, 분인나가 시집을 와서 첩으로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때 음식을 나눠줄 때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 자녀들 그러니까 이게 잘 노티스 못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말을 보니까 너무도 구체적으로 모든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자식들이 4명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보면은 이거는 5명, 6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맏아들은요, 장가갈 나이가 된 거예요. 맏이는 시집갈 나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 정도 되면은 어머니 함부로 건드리면 그 자식이 그만 안 있죠. 그러니까 남편도 어떻게 못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시대월이 되도록 한나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맺혀 있었고 분인나가 들어와서 괴롭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 하트라는 말로도 되고 마음이라는 말로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보통 영혼 혹은 목숨 혹은 being, 그 존재 자체를 뜻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아픔은 어때요? 그녀의 영혼이 아픈 사람이었다. 목숨 자체가 고통 덩어리 자체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히브리어 가는 뉘앙스는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deeply distressed. 한나가 이 표현 봤다면 한나가 아마 deeply distressed 됐을 것 같아요. 왜? 이건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게 고작이에요.
한나는 아픔 자체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냐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죠. 다윗이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한나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는요,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예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분량이 두꺼워지니까 상하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마지막, 곧 사무엘하 마지막쯤 되게 되면은 다윗이 연로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한 맺힌 여인의 그 사연과,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 사무엘을 낳고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의 노래와,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가면은 왕국을 세운 다윗의 노래가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끝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나의 노래 속에서, 장차 왕이 태어나서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아픔은 그냥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고, 그리고 한나의 아픔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픔의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무엇인가 불쑥 그 사건이 연상될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피가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오늘 이 한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에게, 혹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나도 한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서는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의 시작은 한 맺힌 여인의 사연과 한 맺힌 여인의 기도로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자,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뿔을 높이다라는 단어가 1절에 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왔죠. 1절은 나의 뿔을 높일 것이다. 10절은 왕의 뿔을 높일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파워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강력한 후손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였어요. 범죄와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으로 해서 힘겹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오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 아주 반역적인 단어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게 시골 여인의 기도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이게 만약에 중앙의 어떤 저명한 인사가 예배 때 이런 기도했다면은 그는 블레셋 첩자에 의해서 잡혀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었을 겁니다. 왜? 반역을 조장하는 기도입니다.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왕을 주셔서 그 왕을 강력하게 세워주실 거다, 뿔을 높여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조장하는 기도죠. 뿔을 높여주실 것이다.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 민족을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서 끝이 다윗이 그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뿔을 높였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한나의 뿔은 어떻게 높였는가?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한나의 손자는 좀 사무엘의 아들이죠. 좀 변변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증손자 사무엘의 손자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만은 다윗 옆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역대상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헤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4절에 보면 헤만의 아들 14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한 집안의 자식들 이름을 14명이나 쓰는 경우는 헤만밖에 없을 겁니다. 왕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헤만의 아들들의 14명의 이름을 쫙 쓰고 난 다음에 5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나팔 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자, 잘 보시기 바래요. 5절은 나팔 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은 설명이 나왔는데 나팔 부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재금은 심벌치입니다. 때리는 타악기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아니, 앞에는 나팔 분다고 그랬는데 왜 뒤에 와서는 나팔이 하나도 안 나오는가? 현악이 나오고 타악기가 나오는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네,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번역의 오류기 때문에 그래요. 새 번역을 볼까요? 역대상 새 번역입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새 번역은 좀 나아요.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 그러면은 왜 개역 성경에는 뿔을 나팔로 번역했는가? 그 당시에는 나팔을 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긴 뿔을 구멍을 뚫어서 나팔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이 뿔을 나팔로 번역을 하고 나니까 높이다라는 룸이라는 히브리어를 불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했는데, 이 새 번역 역시도 이게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전을 보니까요, 그의 뿔을 높이 들어 했기 때문에 헤만의 뿔을 높인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 원전을 보니까 그의라는 소유격이 없고 그냥 뿔을 높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높였다 이거예요. 자, 그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 사용된 뿔이 높이다라는 이 룸이라는 단어와 케렌이라는 단어가 역대상 25장 5절에 헤만의 14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의 자식들의 뿔을 높여줬다, 뿔을 높여, 이렇게 표현되는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영혼은 아픔 자체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픔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의 영혼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그녀의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이 되었고 그녀의 기도는 축복의 선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들을 향한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왕을 주시되 그냥 왕이 아니라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서는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저로 그랬습니다. 야, 다윗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런 나라를 세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윗의 그런 탁월함을 높이지 마라. 다윗의 리더십을 높이지 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목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리더십을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그가 제왕학을 알면 뭘 알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피할 길을 열어주었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그런 왕국이 세워진 거지요. 지혜를 주니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녀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바꿔놨고 왕을 주시되 그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꿔놨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라고 말할 때 오늘 사무엘서는 말하는 겁니다. 다윗 높이지 마라. 한 맺힌 여인의 기도가 다윗을 세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였구나. 어떻게 여러분들은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네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그냥 시골에서 태어났으니 진흙 속에 묻혀서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영혼 자체가 한이고 사는 날 자체가 눈물이고 상처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과도 같은 민족을 세우는 인재가 나오고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서 질이 멸렬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지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어 자녀들을 향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픔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성경 있는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때는 이렇게 아팠을 것 같다. 사무엘상 앞부분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기 마지막 때에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나와 있다고요. 제사장의 아내가 간음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는데 이방 동네에서 가려니 겁이 나서 그래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자라고 해서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이 가는 곳에 거기서 잠을 자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길손이 밖에 있길래 에브라임 사람이 그 뜨내기죠.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하룻밤을 섬깁니다. 그런데 베냐민 하나님의 백성들,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그 제사장 내놓아라, 레위인 내놓아라, 우리가 밤새도록 동성애하겠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나야 네가 아프니 나도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저 백성을 바꿔놓고 싶은데 제사장도 저렇게 타락했으니 나에게 기도할 사람이 없구나. 네가 네 아픔 가지고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마음이 통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한나의 아픔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한나의 아픔이 되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거 가만 계시면 안 돼요. 그거 피 흘리도록 냅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인해서 아프다, 남편으로 인해서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기도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녀의 노래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의 나라가 정말로 뿔을 세워줘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나중에 보면 성전 제사제도를 완비를 합니다. 거기 23장에서 25장, 역대상의 23장에서 25장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이때 레위인의 숫자가 38,000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는 동네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1년에 2번씩은 성전에 올라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38,000명을 조를 짭니다. 24개 조로 짜가지고요, 조를 짜서 1년에 2번씩 올라와서 성전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때 예배 드릴 때도 성가대도 필요하겠죠. 성가대도 24개 조로 나눕니다. 이때 성가대 한 3,000명이 넘었던 걸로 그렇게 아는데요. 이 성가대를 나누는데 그러면 대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들을 짜는데 보니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288명이 있었대요. 자, 그럼 288명 가운데 24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냐 이 말이죠. 왜? 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잘못 뽑으면 왜 저 사람이 되냐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비로서 뽑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24명을 뽑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헤만의 아들이 1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4명이 전부 다 뽑혔어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라. 앞에 14명을 썼습니다. 그의 뿔을 높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나의 입술에서 나왔던 2장 1절에 나와 있던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헤만의 아들 14명이 전부 다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사람의 두목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고 경건하게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나가 노래하고 한나가 축복했던 그 큰 틀 안에 다 살다 가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는 정말 내성적인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는 살아서 이스라엘 역사 천대 만대 속에서 그녀의 기도가 살아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헤만을 세워서 이게 어디까지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까지 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뭐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그랬죠. 아비야조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야조가 어디에 나오느냐? 다윗이 조직했던 24개 조의 8번째가 바로 아비야조예요. 예수님 때까지 다윗이 세웠던 한나의 기도대로 조직되었던 그 조직이 예수님 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탁월함으로 세워진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달란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그 사람의 교회지요. 우리는 흔히들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제가 세어봤어요. 사무엘이 기도했다라는 건 3번인가 5번인가 나왔고요. 한나야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7번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에 엘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 허락하시길 원한다. 1장 26절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사람이라. 27절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다. 이스라엘 왕국은 한나의 기도로 세워진 왕국이다. 우리가 성경 잘못 보면 다윗이 보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후손을, 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은 아닌지, 내 슬픔을 바꿔서 아름다움으로 바꿔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한 여인의 삶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만 하면은 분하고 생각만 하면은 가슴에서 피가 송송 돋아나는 아픔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젠 그 아픔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픔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조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산호제 형제자매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